잠언 1장 22절 하나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오늘 저는 잠언 1장 22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잠언이 말하는 미련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잠언이 말하는 미련함. 여러분, 성경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지혜입니다. 그렇죠?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말 뭘까요?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미련하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요즘 현대어로는 가벼운 욕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참 미련해 그러면 가벼운 욕이죠. 욕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언에서의 미련함은요,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위험과 곤경에 빠뜨리는, 그래서 어려움에 우리를 내몰고 상황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매우 무겁고 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련하다는 말과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상당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몸을 마구 굴리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래요. 그럴 수 있나요? 자기 몸을 막 굴리면서 끝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 사람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좋은 친구가 있거나 화목한 가정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래요. 그럴 수 있나요? 화목한 가정도 좋은 친구도 결국은 사람을 잘 대해 주어야 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거고 내 곁에도 좋은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막 대하면서 마구잡이로 대하면서 좋은 친구가 곁에 있거나 화목한 가정을 꾀하기라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 걸 꾀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평화로운 세상 되기를 바라는 것, 이 역시 미련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 미련함이 얼마나 나 또는 내가 속한 환경,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미련함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최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일이다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모래성 위에 사는 사람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잠언 1장 2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언 1장 2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미련한 사람들의 세 부류에 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잠언이 말하는 미련함의 첫 번째는 거만함이래요. 거만함. 뭐라고요? 거만함. 이 거만함은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거만함이래요. 시편 1편에도 보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거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거만함은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려는 교만함의 외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속이 교만함에 가득 차 있으면 겉으로 거만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거만함이 습관이 되면요, 무엇이든 비하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독선적인 사람이 된대요. 아주 똑똑한 척을 잘한대요. 그러나 실상 미련한데 허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냉소와 조롱이 습관이 되어진 그런 거만한 모습이 아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나의 삶에 내 모습 가운데 내 외적인 습관 중에 거만함이 있지 않은가를 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 세상을 들어가 보면요, 거만한 사람들 천재, 온갖 조롱, 폄하, 비하, 욕설, 난무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인터넷에 막 글을 올려놓고 말을 써놓은 거 보면 요즘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을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느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짓밟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마저도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고만하다, 고만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잠언 1장 2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미련함의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리석음. 오늘 잠언 1장 22절에 나타나는 미련한 자들은 중간절쯤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페디라는 말이래요. 페디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믿음이라는 뜻이래요.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믿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타인의 말에 현혹이 돼요. 막 어떤 사람의 거창하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처럼 막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거짓된
현혹하는 말이나 평화나 주장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말이 있으면 너무도 쉽게 거기 현혹되어서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부류가 이런 어리석은 패디라는 사람들의 부류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누가 인정만 해주면 자기 목숨까지도 탁 내려놔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의 달콤한 속임수에도 잘 넘어가요. 왜요? 마음속에 욕심이 내재되어 있었거든요. 또 세상 유행에 민감해요. 세상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뭐 신상이 나왔다 이러면 누구보다 빨리 가서 소유하고 말아야 돼요. 그것도 역시 욕심 중에 하나겠죠. 세상 유행에 민감한 이런 것들을 세련됨과 혼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건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잘 속는 거예요. 잘 속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련되지 못해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 세상적으로 세련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세상적으로 세련되지 못해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반대로 재물과 인맥과 학력이나 인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미련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단들이요, 한국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검찰인데요 이러면서 속이려 들죠.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요, 대학 교수님들도 많고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많대요. 아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지식이 없어요, 학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보이스피싱에 잘 넘어가고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경찰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왜 그래요? 미련함의 차이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세기 프랑스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로베스피에로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로베스피에로. 루이 16세의 프랑스 왕정이 무너져요. 프랑스가 혁명에 의해서 황제 제도가 무너지고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과도기의 집권 정부의 수반이 됩니다. 이 사람은 독재자였어요.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때그때 정책을 자기 말로 마치 생선 뒤집듯이 막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유파동이라고. 로베스피에르가 모든 프랑스의 어린 아이들은 누구나 다 우유를 자유롭게 마실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우유를 마시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우유값을 반값 이하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낙농업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말도 없이 우유값을 반값 이하로 확 줄이면 어떡해. 낙농업자들이요, 우유를 팔아도 손해고 팔아도 손해고 하니까 우유를 생산하지를 않아요. 로베스피에르가 낙농업자들의 대표들을 잡아다가 왜 우유를 공급을 안 하느냐, 전 국민이 우유를 마셔야 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프랑스가 유럽의 한가운데 있으면서요, 낙농업의 또 농업의 국가입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농업 국가예요.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온 유럽이 지금 먹고 삽니다.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포도와 우유가 온 유럽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지금도 프랑스는 농업 국가예요. 왜 우유를 생산 안 하냐 그랬더니 낙농업자들이 핑계 대기를, 저 건초, 소와 여물을 먹잖아요. 소의 식량인 그 건초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건초값을 여전히 비싸게 받아서 우리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건초업자들을 또 불러서 건초값을 반값 이하로 또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초업자들이요, 건초값을 반값 이하로 내리느니 차라리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그러고 건초를 어느 날 한꺼번에 전국의 건초들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어느 날 낙농업이 망했지, 건초업이 망했지. 건초업이 망했다는 것은 결국 농업이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프랑스 경제가 하루아침에 석 달 만인가요?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우유값, 국민들 앞에서 멋지게 내가 온 우리 프랑스 아이들이 다 우유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멋진 말 한마디, 그거 이루려고 경제가 그냥 파탄이 나는 거예요. 결국 로베스피에르 그 사람도요, 프랑스 국민들이 제 두 번째 폭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네. 이런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될 줄로. 그러니까요, 높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졌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수 있다. 저 여러분 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음은요, 완고함이래요. 뭐라고요? 완고함. 22절의 끝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완고함이래요. 잠언서에서 미련한 자를 일컫는 가장 흔한 말이 완고하다라는 뜻의 케실이라는 히브리어래요. 케실. 미련한 자의 주된 특징이요, 그래서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뭐라고요? 고집 센 사람. 제롬이라는 아동 심리학자가요, 모든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방어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타협적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기질을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공격적, 방어적, 타협적.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질이 적절히 조화될 때 그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가 된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공격적과 방어적과 타협적이 적절히 조화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되는가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성령님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을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고집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너무 고집스럽게 방어적인 사람, 너무 고집스럽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때로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때로는 유다의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담대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천사 같은 모습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오늘 성경 잠언은요, 인간이 거만함, 어리석음,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거만함, 어리석음, 완고함은요, 나와 타인을 비참하게 만든대요. 가정을, 교회를 비참하게 만든대요. 그 사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대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